여러분 세바시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네,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CBS 방송국의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전달해서 대부분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겁니다. 각계 명사들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 때로는 청소년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주로 고난과 어려움들이더라고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깨닫게 된 본인들의 깨달음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러한 지혜를 그 15분 동안 아주 축약해서 전달하는 강연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깨닫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전달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전해지고 그 생각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그런 문화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그 세계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계는 변화되는 것이죠. 노예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이던 세상 속에서 한두 사람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문화가 되며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졌을 때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던 세상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그들의 체험 속에서 그들의 연구 속에서 그들의 깨달음 속에서 전하는 내용들이죠.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깨닫는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깨달음의 그 끝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한계 없는 지혜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율법을 읊조리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스승을 뛰어넘는 스승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당대의 그 부분의 학자 전문가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면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으로 경험 이상 선생은 없잖아요. 경험해보고 깨달은 그 경험의 지혜, 백발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지혜입니다. 그 삶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자,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은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알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십자가만 바로 그냥 딱 지신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지고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가르치시는 3년 반의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바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3년 반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생각,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문화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지혜를 함께 가지는 사람들이 형성하면서 문화를 이루고 이 문화를 이룬 우리들이 점점 넓어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 문화를 전파해감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가치관을 바꿔가고 그렇게 세계를 바꿔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5장은 5장에서 끝나지 않고 5장, 6장, 7장에서 이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교훈하신 빼어난 교훈 또는 산상보훈, 보물 같은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바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취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되는 장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겠다고 지난주까지 2번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5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사순절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순절 끝나고도 계속 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쭉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세바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많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3절부터 1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서 이것을 8복, 8가지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네, 천국은 죽고 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시간상의 구별이 지어지는 곳도 아니고 장소의 구별이 지어지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여기와 다른 어떤 특정한 장소, 그곳에 가면 진주문이 있고 막 황금 길이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여기와 다른 특정한 장소 개념, 지금과 다른 어떤 나중의 시간의 차이, 장소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임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살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국정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부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있어도 또 가난 가운데 있어도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나라를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나요? 그동안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천국 어떻게 간다고 들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예, 거듭나야.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학교를 안 다니셨죠? 네. 주일학교 야간 나오셨어요? 저는 명문 주일학교를 나와서 이걸 잘 아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뚱맞아요. 믿음으로 가는데 여기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믿음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것, 진짜 가난한 것, 그 차이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 어떤 목회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넘어서서 진짜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주장을 그냥 하겠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진짜 가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대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함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결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실제로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말 좀 됩니까? 그래도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없었어요. 누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 시대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것을 들었고요. 또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여서 들은 거예요. 그럼 한 사건을 여러 신문에서 기사를 쓴다고 해봅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여러 신문에 기사를 쓰면 그 기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조명해서 좀 더 강조할 것을 강조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가르침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실제적 가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독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복음은 한 독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써여졌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누군가에게 썼죠. 로마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함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함은 일단 삶의 가난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난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물질적 가난함이나 권력의 가난함이나 건강의 가난함이나 뭐 실제적 삶의 가난함이 올 때 비로소 심령의 가난함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그냥 가난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왜 심령이 가난함을 심령이라는 말을 꼭 넣을까요? 마태복음을 주로 받아보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고통 가운데 실제로 날마다 먹거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너무너무 가난한 더 이상 너 지금보다 더 가난해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더 가난을 얘기하겠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실제적 가난함이 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결핍이 있다고 한계에 도달한다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 악착 같아지기도 합니다. 내 손에 붙잡은 것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난함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이 더 완고하고 완악해지는 집착이 더 강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을 받는다. 그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인간적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계속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전에 어려서 주일학교부터 뭐 교회 가자고 친구들이 뭐 우리 교회 가면 뭐 사탕 준다, 뭐 노트 준다 이래가지고 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간 이유가 뭡니까? 부유했거든요. 여유가 있었거든요. 내 주먹을 믿을 수 있었거든요. 내 머리를 믿을 수 있었어요. 내 인물을 믿을 그럴 분들은 여기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내 인물도 믿을 수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믿었던 물질도 배신하고 점점 세월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 10대 때도 주시려고 하고 20대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버텼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마음 한쪽이 헛헛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할 때 누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하니까 저 사람 나보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행복, 저 기쁨 뭘까? 나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그때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도 있었습니다. 뭔가 된 것 같았어요.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Something in 모세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는 모세.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만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한 집의 대릴사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40년을 삽니다. 40세에 도망쳐서 40년 동안은 뭔가 된 것처럼 살았지만 그 이후로 40년 동안 80세 될 때까지 그는 nothing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도 잘 못한다. 그런 존재로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깁니다. 앞에 바다가 막아서도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열어버립니다. 60만 명이 40년 동안 굶어 죽는 일이 없는 완벽하게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everyth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오고 우리 삶에 한계가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통로구나, 믿음이 내게 오는 통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 집사님이 예전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통깁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깁스를 하고 이제 몇 달을 지내는데 너무 불편하더래요. 통깁스 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풀고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냥 화장실 갈 때,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가는데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와요. 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고 알게 됐죠? 결핍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보십니까? 사업하시는 데 많이 경험하시죠? 참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될 듯 한데 이게 자꾸 지체되고 안 되죠. 틀어지고. 사업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네, 새끼. 원색적이시네. 자식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마음대로 되는 사람들 참 없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깨달아요.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계였고 어려움이고 문제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네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한계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까? 와, 횡재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와,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으려고 이 고난이 오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한숨 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걸 당하냐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내게 천국이 더 풍성히 임하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371장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계와 결핍을 겪게 되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해요? 여기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기쁨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길까 저렇게 여길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걸 기쁘게 여기는 이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구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에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밤새 견디어 참아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생겨가는 것이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질적 시험이 온다는 것은 물질의 결핍이 온 거예요. 건강에 시험이 왔다는 건 건강에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결핍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결핍의 자리에 결핍이 없게 하신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결핍이 온 가운데 우리가 그 결핍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기쁘다. 이거는 정신병자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쁘게 바라보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은 만족감을 줍니다.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넘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병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거리에 내앉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만족으로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신앙인은 이 고난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신앙인이 여기 세워져 가는 것을 아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이 본인은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 가운데 결핍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렸는데, 그 천국을 누려서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너무 복된 삶을 누려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된 삶을 자녀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누린 이 천국, 내가 감옥에서도 가난한 중에도 누렸던 이 기쁨과 감사를 자녀들이 그냥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돈 없는 돈 내 권력 다 동원해가지고 얘들을 막 좋은 학교 보내고 막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막 사업자금 다 대주고, 그래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심령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심령이 완전히 부유하죠. 그럼 심령이 부유하면 천국은 못 누리죠. 그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가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녀들에게 천국을 막 주고 싶은데 부모가 그것을 천국을 자기가 책임져서 주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천국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는 순간 자녀들에게 천국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을 빼앗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천국을 주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그걸 돕는 일에 크게 어려움 없을 때는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한계에 도달했는데 그걸 억지로 해서 그 자녀들을 누리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길을 방해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빼앗아 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죠.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그걸 함께 기도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난과 문제와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해야 천국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가 그 겸손함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의 가난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계속 있고 고난이 계속 연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아침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고난이 이렇게 유익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저에게 평생 고난을 주셔야 제가 유익하게 살겠네요. 아멘.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고난이 너한테 유익하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도 계속 평생에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병이 있어가지고 이 고난을 떠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고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계속 평생 고난으로 뭐 몰아넣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너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가학성이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세디스트가 아니다.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마음에 겸손함만 있으면 된다. 마음에 가난함만 있으면 된다.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면 되겠구나. 말기암이 왔을 때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의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데, 말기암이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삶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기도했죠. 하나님, 말기암이 아니라 감기에 말기암처럼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침에 제가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뻐서 찬양하면서 막 달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경찰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처음 잡혔어요. 미국 가서 덜덜덜 떨려요. 여기 4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너 60마일로 달렸다.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계기판에 60km인 줄 알고 찬양하고 기쁨 나머지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뗐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제가 어떻게 간지 아세요? 주님! 이러면서 울면서 갔어요. 왜? 티켓 받았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었지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까? 저희 애들 조금만 아파도 제가 그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아프면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치 애들이 백혈병 걸린 것처럼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린 거예요. 고난이 연속되어야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누리는데 작은 고난에 민감하면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 더 드릴까요? 남의 고난에 공감하면 됩니다. 내 고난이 없어도 옆 사람의 고난, 이웃의 고난, 형제의 고난을 내 고난인 것처럼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함께 해줄까 하고 관심 가져주고 돕고 하면 그것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민감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 민감하고 남의 고난에 공감하면 심령이 가난해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국, 행복함, 기쁨, 찬양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